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성불교연구원 원장 이태승입니다. 예, 오늘은 그 이태승의 책 읽기 및 해설 세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오늘은 저의 그 인문학 독자를 위한 반야심경이라는 책 속에 그 실체 개념의 해체에 대한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그 반야심경 책은 지난 그 3월 달에 출간이 되었고요. 불광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 저의 책은 그 이렇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반야심경을 우리는 왜 알아야 할까? 반야심경은 왜 만들어졌을까? 반야심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반야심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요. 혹시 책을 그 봐주신 분들은 뭐 다른 부분들 이렇게 좀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 부분 중에 네 번째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중에 실체 개념의 해체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간략하게 얘기하면 뭔가 변하지 않고 절대적인 어떤 이런 그 개념들을 이렇게 뭐 총칭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칭하는 특히 이제 인도 철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뭐 드라비아라고 해서 변치 않는 절대적인 것 이런 개념인데요. 그런 개념으로서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이렇게 그 알 수 있는 좀 더 이렇게 그 일반적인 것이 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신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개념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서양에서 뭐 그런 개념 서양 굉장히 중요하니까 서양에서의 그런 전통과 인도 철학의 전통 그런 대비를 한번 하면서 불교의 그 어떤 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체 개념의 해체, 신은 죽었다. 이 말은 서양의 철학자 니체가 자신의 사상적 입장을 반영해 쓴 말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말입니다. 니체는 오랜 기간 서양 종교 문화의 핵심 개념으로서 받아들여진 신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초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신은 죽었다 라는 말로서 서양의 오랜 종교적 전통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만든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니체에 의해 서양의 종교 철학 전통에서 신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이 죽었다고 말함으로써 신을 부정한다 해도 신이라는 개념은 서양의 사상적 문화를 지탱해온 중요한 개념인 것은 물론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와 함께하는 종교 철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예,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신이라는 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진짜 중요한 그런 신앙적인 대상이자 어떤 뭐 종교적 그런 어떤 그 핵심 개념 또는 철학적 그런 어떤 탐구 대상 뭐 그렇게 받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입장은 그 인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랬을 때 그 인도에서의 그런 입장과 서양의 입장을 한번 비교적으로 살펴보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반야심경을 얘기함에 있어서 이렇게 신을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그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어떤 그 절대불변의 절대적인 것들을 이제 불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정을 하는데요. 이제 그 부정을 하는 대신 그럼 불교는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법의 그런 개념인데 그 제법을 또 어떤 절대적이고 본질적이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다 관련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그 실체라는 말이 그 인도 철학에서 그 신을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들 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요 한 단락 건너뛰고 다음으로 가보면요. 서양의 종교 철학 전통에서 핵심 개념으로 간주되는 신의 개념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종교 문화의 핵심 요소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신의 개념이 인간의 정신 활동을 지탱해온 중요한 개념인 것을 의미합니다. 신의 개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의 정신적 문화를 만들어내는 토대의 역할을 했습니다. 불교가 생겨난 인도에서는 불타가 활동하던 기원전 시대에 이미 신의 개념이 종교적으로나 철학적으로 핵심 개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에서 신의 개념은 서양의 그것과 다릅니다. 기독교의 그런 어떤 종교 전통은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고 또 동서양 전체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철학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에 대한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왜냐하면 이제 불교는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 입장에서 그 신과 불교는 어떤 입장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특히 이제 인도 철학, 특히 불교의 어떤 토대가 된 인도 철학, 힌두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부처님 시대는 우리가 그걸 바라문교라 그랬죠. 그 바라문교에서는 이제 이 신의 개념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도에서의 신에 해당하는 브라흐마는 우주의 창조자이자 절대자입니다. 이것은 서양의 신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인도에는 이 브라흐만의 속성으로서 아트만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절대자인 브라흐만은 이 현상 세계를 만든 뒤 자신이 만든 현상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여 현상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 안에 브라흐만이 내재하게 되는데, 이 현상 세계의 사물 속에 내재하는 이러한 브라흐만을 아트만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현상 세계의 일체 사물에는 아트만이 내재합니다. 아트만은 현상 세계의 대표적인 존재인 인간의 내면에도 존재하는데, 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아트만이야말로 진리의 대상이자 해탈의 대상입니다. 인도 철학에서는 이 아트만이란 말을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특히 이제 이 아트만이라는 것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창조주가 이렇게 창조한 피조물 속에 존재하는 그런 그 브라흐만 창조주의 속성을 아트만이라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아트만을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해탈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아트만이라는 것이 다름 아닌 브라흐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브라흐만과 아트만이 같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버마이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버마이려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가장 핵심적으로 또 최초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인도의 베다 문헌 중에 특히 우파니샤트 문헌에서 그런 개념들이 아주 중시되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아트만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사유 속에 이제 불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불교의 어떤 그런 무아설이라든가 또 불교가 뭔가 무아라고 하는 아트만을 인정하지 않고 또 브라흐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이제 불교는 진리의 대상으로 삼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불교는 그런 어떤 아트만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의 이유로서 모든 것은 연기한다라는 이제 그런 말을 쓰는 거죠. 그리고 연기하는 그런 어떤 연기하는 구체적인 대상들이 이제 제법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는데, 특히 이제 아트만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를 서양의 종교 전통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서양의 신도 인도의 신과 마찬가지로 우주의 창조자이자 절대자입니다. 하지만 서양의 신은 인도의 신처럼 피조물인 인간이나 여타의 사물 속에 내재한다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신의 아들로서 아버지인 신을 대신해 세상에 나타났다는 예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더라도 인간은 신에 대해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양에서는 신과 인간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설정되어 있고, 그러한 경계를 넘어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것이 교회나 종교인의 역할로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서양의 그런 어떤 그 종교적인 그런 의미에서 뭐 성령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요. 사실 실제 이제 종교 신앙이라든가 어떤 믿음과 관련된 형태에서는 그런 성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 예수에 대한 어떤 신앙이라든가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 아트만이라는 그런 어떤 내재적인 그 인도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은 뭐 기독교의 그런 성령과도 비슷하겠지만 불교나 그 아니 바라문교에서는 그런 아트만을 알아야 이렇게 해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아트만을 아는 것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이렇게 알아야 되고 또 그걸 알아야 이제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바라문교의 그런 종교가들이라든가 철학자들은 그런 인간 내면 속에 아트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어떤 뭐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철학자들이나 그런 어떤 그 선지자들이 그런 아트만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해도 그 개인이 그것을 알고 자각하고 그것을 어떤 진리의 대상으로 삼아 노력해서 그것을 알지 않으면 해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바라문교의 그런 입장이 되는데요. 조금 좀 그냥 철학적인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여기 다음 단락에 하지만 브라만과 아트만을 주장하는 인도 철학에서는 내면의 아트만을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트만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것은 철학자이자 종교인이 해야 할 일이지만 아트만을 알므로써 실제로 해탈에 이르는 것은 각각의 인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인간이 아트만을 알고 해탈에 이른다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이 해탈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 자체는 의미심장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탈의 근거로서 아트만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아트만에 대한 탐구가 중요한 철학적 과제였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브라만이나 아트만을 중시하던 그런 바라문교 전통을 어떻게 보면 이제 비판하고 부정하며 나온 불교는 뭘 얘기하려고 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연기법이라든가 또 연기법에 의거하는 그런 우리 존재하는 현상들의 연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참된 진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의 그런 입장이고 또 그런 진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브라만이나 아트만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입장을 이제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이 돼요. 자, 여기 한 단락 건너뛰어서요. 따라서 불교는 브라만이라는 절대자가 있고 그 절대자가 모든 사물에 내재한다는 식의 실체적 관념에서 현상세계를 설명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 대신 불교는 현상세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로서의 제법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작용한다는 연기론적 관점에서 현상세계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제법이라는 것들은 실체적인 것일까요? 실체로서의 브라만이라는 신은 부정했다고 하지만 실체로서의 제법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브라만은 말할 것도 없고 제법 역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 반야심경의 가르침입니다. 대승불교는 일체의 실체적 관념을 부정합니다. 제법을 포함한 모든 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실질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듯 해탈이라는 것은 반야바라밀다의 행을 통해 일체의 실체 개념에서 벗어났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불교의 어떤 출발점에 있어서 불교가 무아설 안 아트만이 없다는 건데요. 그거 이제 제법 무아라는 말로도 표현하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은 이렇게 브라만이나 아트만, 서양의 신에 해당하는 그런 절대자로서 브라만이나 아트만과 같은 개념을 비판하고 부정했기 때문에 이제 불교가 그렇게 그 제법무아라든가 무아설을 얘기한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불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아까 무아라고 했을 때 그 자체가 진리이냐, 아니 무아라고 했을 때 드러나는 인간의 마음 속에 어떤 진짜 선성이라든가 인간의 마음 속에 뭐 후대식으로 얘기하면 불성과 같은 그런 마음이 갖춰져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런 새로운 인식이 이렇게 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 개념에만 매달려 있으면 그러한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다양한 인간의 불성과 같은 좋은 요소들을 우리는 사실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개념을 일단 해체시켜서 벗어났을 때 드러나는 그 참다운 인간적인 뭐 그런 어떤 성격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후대 불교에서는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마음이 이제 중요하다 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실체 개념을 이제 전제로 해서 실체 개념을 벗어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반야심경에서는 제법 자성공, 제법조차도 실체가 아니다. 라는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을 대승불교에서는 얘기하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을 반야바라밀다의 경제에 이른 것이다. 반야바라밀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오늘은 저의 그 반야심경의 그 실체 개념의 해체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 실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뭐 신에 대한 그런 어떤 브라만이나 아트만을 믿고 따르는 그런 어떤 식의 신앙 대상 종교 의례는 뭐 너무 엄청나게 많죠. 그런 반면에 불교는 그런 것을 부정하는 무화설로 이렇게 출발을 하고 또 연기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불교의 어떤 그 정신을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 사유해야 되고 또 깊은 그런 어떤 나름대로 통찰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반야심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반야심경에서 얘기하는 제법 공상, 제법 자성공, 이런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오늘은 이런 실체 개념에 대한 저의 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